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그신 걱정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어느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중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후사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 야곱의 이 마지막 순간을 담고 있는데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이 많은 고난과 이 눈물을 겪었던 이 야곱은 이제 병이 들어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두 아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왔다라는 소식을 듣자 야곱은 몸을 일으켜 앉습니다. 남은 힘을 다해 몸을 일으킨 것이죠. 본문에서 야곱이 보여준 이러한 모습은 육신은 약해졌지만 이 믿음의 유산을 전할 사명자로 여전히 살아있는 참된 신앙의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다시 일어서야 할 이유를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며 오늘도 다시 일어나는 신앙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 절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영적인 정체성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그의 아들들이 왔다라는 말을 들은 이 이스라엘은 힘을 내어서 침상에서 일어나 아들과 손자를 맞이합니다. 이 본절에서 이 힘을 내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스스로 자신을 강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믿음의 의지를 다시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는 육체적으로는 약해졌지만 영혼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할 영적인 힘을 내는 순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의 시대에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의 자손들에 대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며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인생의 끝자락, 때로는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약해지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까지 우리가 인생에서 겪게 되는 여러 걱정과 염려는 잠시뿐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소망하며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또한 날로 강건해지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 이런 경건한 훈련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단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련의 훈련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 기도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죽음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3절, 4절에서 야곱은 침상에서 힘을 내어 일어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은 이 루스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회상합니다. 본문 3절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라는 것은 창세기 35장 이 9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우리 35장 9절 11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충애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야곱은 이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 집을 떠날 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축복을 받았고, 이후 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이 루스에서 야곱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 넘어짐의 연속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형을 속이고 외삼촌에게 속으며 인생의 많은 고비를 겪은 그의 삶에는 상처와 실패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죠.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고 야곱이 인생에서 겪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언약의 계승자로서 야곱을 깎으시고 다듬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와 같이 젊은 시절 또한 도망자였던 그의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야곱이 이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나의 인생 돌아보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 야곱은 자신의 생애에서 받은 복을 내 경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로 회상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이 다시 일어서는 힘은 기억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은혜의 기억, 말씀으로 세워주셨던 순간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기억으로 노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고 다시 힘을 내어 그가 맡은 사명, 곧 언약의 계승자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난 주님이 우리의 기억 속에 생생하지 않으세요. 그 기억이 오늘 하루를 기대하게 할 것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과거를 돌아봤을 때 나에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나를 그 수렁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오늘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앞으로 나의 삶에,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그 삶에서 내 자녀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렇게 하루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소소한 일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을 떨려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으로 오늘 일상에서 만나게 될 주님을 기대할 때 주님을 향한 기대가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다가 좀 막다른 골목에 오거나 때로는 문제에 부딪히거나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저를 이 분당과 함께 보내주셨을 때 그때를 회상하게 합니다. 맞아.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부르셨지.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그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다시 마음을 붙듭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또 나를 이렇게 앞으로의 걸음들도 또 난 견디게 하실 것이고 또 이 문제들도 헤쳐나게 하시겠지.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다시 마음을 되잡고 다시 걸음을 걷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까지 오게 되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앞으로의 걸음들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부르심이, 그 은혜의 기억이 오늘을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기억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5절 6절에서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의 아들로 삼겠다라고 선언합니다. 5절 6절 말씀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고대 근동 지방에서 할아버지가 이 손자들을 자기 아들로 삼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아들로 삼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요셉의 아들들을 야곱의 아들로 삼는 것은 실제로 요셉을 장자로 삼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요셉은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기에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에게 더 많은 것을 물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상속법으로 볼 때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2배의 유산을 받았었는데 요셉의 두 아들이 다른 야곱의 아들들과 같이 아들로 취급되어진다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다른 형제의 2배의 유산을 받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그 두 아들들을 야곱이 자기의 아들로 삼은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루벤이 죄로 인해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시겠지만 야곱의 장자는 루벤이었는데 루벤은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도덕적인 실수이기보다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였기에 이 장자의 명분을 루벤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요셉에게 주기로 결정한 것이죠. 또 다른 마지막 이유는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이 약속의 복을 다음 세대에게 확실히 계승시키려 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핵심 인물이었기에 그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이방 땅에서도 이어지고 확장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이 병들고 힘이 없어도 일어났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야곱은 그는 끝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신앙이란 오늘만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음 세대를 향해 믿음의 증거들을 남겨야 합니다. 자녀와 손주들에게, 때로는 자녀와 손주뿐이겠습니까? 나에게,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그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그 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이 신앙의 발자취를 남길 때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야곱은 병상에서 힘을 다해 복음을 일으켰습니다.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무엇을 전달하시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유산을 전달할 사명자로 삶의 자리에 세우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이름, 우리가 쌓아놓은 유산들을 보다 언약의 신앙,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주는 것이 본질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믿음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육신은 약해져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신앙의 힘은 꺼지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전할 사명자임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 오늘도 맡겨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낙심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겉사람은 새하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내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며 복음의 통로로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요, 우리 1교구 직장 2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락방 순장과 순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쉼, 회복, 이 치료의 이런 다락방 모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야곱이 하나님 병상에 있고 쇠하여 이제는 더 이상 육체적으로는 힘이 없었을지라도 하나님 다시 일어나서 자신의 그 사명, 하나님 그 자신에게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그 사명자로 그 힘을 내어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그 하나님께 그 말씀과 그 언약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매 삶에서 하나님 낙심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세워져야 되지만 속사람이 더욱더 새로워지며 강건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부모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늘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하나님 나의 일생에서 그렇게 인도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다시 일어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성도님들과 우리의 인생에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